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뜨뜻 미정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요. 또 제가 나이가 먹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여러모로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고 핑계를 댈 수 있고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약점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내용이 없는 그런 부실한 실체가 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 생명 있는 교회로 회복하자. 2026년도에는 예수 생명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 예수 생명이 없는 것은 금방 불어로 불 일어났다가 사고가 마는 것인데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둘이 모였든 셋이 모였든 소수가 모였든 어느 정도 웬만한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다음의 것이 결국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도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딴 데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더 문제지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 생명 있는 교회로 회복돼야 돼요.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이 교회가 똑같은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아니에요. 서만화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회 성격이 어렵든지 우리 주님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기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어렵지만 어렵다 그렇게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어렵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너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요. 여기냐면 터키에 있는 높은 산에 세워진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진이만 일어나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1년이면 뭐 그런 기세가 보이게 되면 교회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럼 다시 짓고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든지 모르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이라. 얼마큼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죽도록. 맡은 일에 구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없이 예수 없이 죽도록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일 없이 사람 일 때문에 혈기가 나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해가지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 전부 다 헛사예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죠. 무모한 짓이란 생각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죽도록 충성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문의 가정의 교회의 그 지역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순교자가 나온 교회라든지 순교자 나온 그런 동네라든지 순교자 나온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남다리 그 지역을 축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든지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돌아와서 참 좋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귀찮게 여겨요. 시끄럽다고. 또 늘 돌아다니면서 꼭
혹시 자기들의 신경이 거스리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니면 제일 듣기 소리가 또 지옥이죠. 지옥 간다 해버리니까 완전 빈정 더 상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보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불신자들에게는 깨우치지 못했던 사람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지옥 간다니.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지옥이라고 하면 다 싫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교회를 받아들여 인정한 동네란다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또 그 마을에 또 거기에 구성원들이 그 동네 구성원들에게 필요로 한 메시지를 해야 하거든요. 뭐 계몽운동도 아니에요. 교회는 계몽운동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서운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 사냐는 문제지 영적으로. 그 때문에 영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이 많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랑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었다.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서 첫사랑이 없는 것은 큰 자격증에서 상실된 교회예요. 다시 말해 허당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뜻된 믿음과 가운데 그 뜨거우면 뜨겁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다워서 찬 것도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미지근해서 속에서 그냥 굉장히 소화가 안 되니까 토해내본다는 거예요. 무익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 딱 보시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많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 좋은 교회. 교회는 교회로 돼 죽은 교회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같이 예수 생명으로 딱 하나 되는 거예요. 원리스. 예수 그리스도로 딱 회복돼서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면모로 갖추다 보니까 이 빌라델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얼마나 많이 몰라요. 서마르 교회도 그렇고요. 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내용이 별로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돼야 되지. 사람이 보고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는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병 들었는가 병이 안 들었는가, 배가 안 편해가지고 토해낼 지경인가 아닌가, 이런 주님이 진단하셔야 되지요. 근데 주님이 진단해 보니까 겉으로는 그와 같이 빈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크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믿음이 크도다. 너희들 믿음이 참으로 충만하도다.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는 시작은 다 미약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사람들 이 지역에서 43년 훌쩍 지났네요. 그렇다면 이 43년이나 세월을 그저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개월수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커야 되잖아요. 크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서 얘기 노릇하고 나이가 먹어서 자꾸 철분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성장을 할 수 없는 교회예요. 성장이 멈춘 교회예요. 성장판이 완전히 깨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솔직히 예수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40절이라든지 52절이라든지 보면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창성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있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죠.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 자라다시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멈춰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내기가 흉내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잘하시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같이 주님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지체 하나가 병들었어. 어느 지체가 장애가 있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또 병든 그런 지체가 없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 건강하시니까 모든 지체까지도 예수님 통해서 흐름을 따라서 영혼의 잘난같이 범사활도 강간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야 되죠.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하더라. 이 교회가 이 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년도에는 생각을 조금 우리가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또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근데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해 보면 없지 않아 있어 약점이에요. 근데 건강할 수는 없지. 젊은이들처럼 건강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부딪혀올 때에 거기서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게 없다 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자기 환경 따라, 자기 형편 따라서 딱 정해놨어요. 틀을. 이 위에는 내가 꿈도 못 꾼다. 여기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위에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그 한계를 버려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커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근데 항상 그 미숙한 면이 보이죠. 미숙한 면이. 시간이 갔고 날이 가고 세월이 갔으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나이 먹은 태가 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더라. 새로워야 돼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이전 것에 다 매버리면 우리는 다 늙었어요. 다 60 넘고 70 가까워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 지어놓으면 우리는 그 망월동에서 옆에 살아야지 생명인데 살 수는 없어. 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격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으로는 나이가 많이 먹게 보여도 속 사람 날로 새롭도다.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핑계댈 것도 없고요. 핑계대봤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핑계는 다 세상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표의 감에 따라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렇죠? 익어간다. 늙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익어간다는 것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가는 그 세월이 딱 멈춰 있지 말고 세월을 거꾸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우리가 60이란다면 10살로 내리시길 바라고 내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내가 굳이 일부러 태를 다 내고 일부러 그런 모습대로 살게 되면 누가 인정하지 않나니까요. 젊게 사시기 바라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 더욱 건강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치유센터를 한다 그래서 때로는 호흡 기도를 한다. 해보세요. 어차피 숨 쉬는 것을 갖다가 숨 안 쉬려고 살라가지 마시고 그냥 숨 쉬는 김에 깊은 호흡을 해가지고 깊은 호흡 속에서 내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노폐물이라든지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끄집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차가운 마셔가면서 우리 뱃속에 있는 모든 내장 사지백체 모든 오장육부를 일본말로 말하면 기립가시 해야 됩니다. 다시 전부 다 엎어야 돼요. 기격해야 됩니다. 새로운 몸이 돼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많이들 여러분들이 참 제가 보더라도 성숙하셨지만은 우리가 같이 이 오후 시간도 다 같이 모이지는 않았잖아요. 모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이 오후 예배도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어차피 오후 예배는 안 나와. 그냥 예배를 둬버려. 또 어차피 우리 식구들은 교회를 안 나와. 건드려 봤더니 전부 다 교회 안 나올 그런 모습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면 누가 그런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건드려 봐야 돼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둘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신경 박동을 움직이게 눌러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갈 길을 밝히 보였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자고 그랬지. 놀다 가자 말도 안 했거든. 주일 오후 예배는 쉬자 말도 안 했어요. 빨리 가는 예수 앞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유가 많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령이 널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없어야 돼. 우리 이유 없어. 우리 핑계거리 없어. 할 수 있게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면 죽은 사람이 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힘을 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 물리적인 어떤 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맛을 본 것도 많고 맛을 이미 봐서 느낀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100% 활용해서 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돼야 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교회를 이처럼 우리는 눈물이라도 흘려서라도 기레기를 짜서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충동을 줘서 당신이 사는 것은 안 맞는 생활이야. 하나님 앞에는 안 맞아. 마귀한테 딱 맞아. 마귀한테 완전히 궁합이 맞는데 예수님 궁합이 안 맞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해버려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 성경 말씀 보면은 진짜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다 안 된 일을 해낸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있었어요? 없었지요. 나이가 많아갖고 불러가지고 도도는 고향을 떠나라니까 고향 떠나 못 들어가냐고 뭐, 묻지도 못할 수 있는 상이 하나님 가라니까 힘들었지요. 하나님 어디 뭐냐 지도 그렇죠. 지도처럼 그려준 것도 없고 내비처럼 쳐준 것도 없고 가라니까 하나님께 지시했다고 그러.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이 여기 저기 전부 다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 좀 방향을 틀어줘서 결국은 헤브론 만물 상공수립회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뜨게 만든 것이. 그 이제는 과정입니다. 봉사판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게요.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정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다 상처뿐이에요 보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하다니까요. 얼굴이가 전부 다 50살 먹은 60살 먹은 사람이 50대로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70대 된 사람들은 60대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몸은, 마음은 늙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무엇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기도한 우리들이라도 이것이 균형을 맞춰지도록 그런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나이가 아마 60짜리라도 아니요 그렇게 안 보여. 젊게 보여. 그리고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절대로 그리고 죽겠다는 소리 옛말 죽는다는 소리 그런 것도 그만하고 당신 영혼이 지금 잘 돼버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영혼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도들에게 신앙의 불을 일으켜야 된다 사실이죠. 불 꺼진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시동 꺼진 자동차는 불 일듯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도 역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한계가 와 있더라고요. 4층으로 올라갈 것이냐, 2층에서 또 머물 것이냐. 4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 아닌가요? 오늘 봤더니 전기세 4층으로 안 올라가면은 전기세가 많이 이렇게 뭐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 김영래 장로님이 그 전기 세금 영수증을 갖고 와서 보고 이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힘없어. 오늘 손 어깨를 늘뜨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 마른 병이 성경에 나오면 손 마른 병. 손이 말랐어요. 다시 말하면 소아마비입니다. 피가 마르고 혈관이 마르고 그 근육이 마르다 보니까 발달 장애가 된 것이죠. 손이 늘어뜨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손 많은 환자를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두었습니까? 고쳐줬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손 마른 병자처럼 우리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해서 손 마른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다락방 몇십 년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에 와서는 많이 얌전해졌는데 옛날에 끝도 없는 얘기들이 울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들 겁주고 뭐 깡패처럼 협박을 그렇게 해서 얘기들 울지 않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정도 우리는 그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어느 사이 이렇게 싸늘해지고 말았는데 근데 그 기분을 살자고요. 그 마음으로 살려보자는 것이. 지금도 예수는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옆구리 찔러가면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네가 먼저 살려고 옆구리부터 찔렀냐. 우리가 옆구리 찔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뭔가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생동감. 그리고 예수 생명 있는 교회는 성공의 비결이 바로 개인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 30일 금식 기도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신난 형네한테 단번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금식 기도 했냐고. 이제 앞으로 그것이 유행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딱 시간표 되면 저도 우리 신당 형네 물어볼 거 시간표 되면 금식 기도 하셨냐고. 이렇게 찔러야 돼요. 전부 다. 양심 찔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믿음의 양심이 살아야 돼요. 기간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우리가 일치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찬송 부르는 모습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까지 우리 변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심야 기도를 하게 되면요. 8시 반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떡도 해온 사람, 우리 김학의 장로님이 잘 알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대접을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떡이 남아 돌았다니까요. 음식물이. 그때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우리가 언제 마쳤냐면 새벽기도 마칠 때 마쳤어요. 교회에서 그만큼 한 9시부터 시작했다는 다음에 새벽 4시, 5시에 예배를 폈지요. 근데 몇 시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심장님들 보면은 눈 깜짝해서 다 들어가 버렸어. 그래도 그런 분들은 기도라도 해. 근데 그렇게도 못한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되게 우리가 지금 이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고쳐야 돼요. 교회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어진 법이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본다든지, 국가적인 상황을 본다든지, 개인적으로 본다든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다 우리 그런 시기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방치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방치 두면 또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이처선이 희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잘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더라고요. 교회는 고기가 아무리 커도 흐르는 물에 떠내려내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고기가 작아도 송사리보다 더 적은 그런 고기랄지라도 물을 타고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타고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다 죽더라도 헛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개인 기도가 되는데 네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지금 40일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네 가지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그 1장 11절 11절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기 이걸 잡아야 돼요. 뭐 시내버스 탔는데 시내버스 탄 사람이 자리가 없어. 입석이요. 그럼 차라고 하는 것은 기차는 그 속도로 쭉 가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이 손잡이 있잖아요. 안 잡으면 넘어 자빠져. 노인들이 자빠지면 그대로 가시든지 불구가 되든지 장애인이 된단 말이에요. 안 자빠지려고 그 잡은 것처럼. 지금 자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불신앙이 막 확 이단 사이에 불어오잖아요. 버스 타는 사람처럼 손잡이를 얼른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죽는다니까요. 다친다니까요. 장애된다니까요.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렇죠? 전혀 힘을 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120명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전부 다 제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병신들까지 기도를 전혀 힘을 썼습니다. 전혀 힘을 썼다는 것과 같은 단어라도요. 기도를 하러 나왔다는 것과 틀립니다.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는 사람들은 비가 오다 눈이 와도요. 그 기도는 끊임없이 그 자기 분량껏 영양껏 다 해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힘을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습관이면 안 된다 사실이죠. 한 번 우리가 습관을 들었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 항상 하나님의 날을 기도하는 날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성령의 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봤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가 자신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내 충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필 어떻게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모든 문제 끝났어. 근데 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끝났어. 끝나기 때문에 갈 길을 밝게 보였으니 주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 그랬어요? 주 앞에 빨리 나가자고 그랬어. 해차례 불어가면서 나오지 말고. 이때 참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때 나온 겁니다. 참된 결과가 딱 한 커트가 지나면 또 다음 커트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오순절에 다 예루살렘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아 사상이 이들에게 잘못된 것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사상 끝나면 안 되지요. 메시아 사상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우셨다.
메시아의 그 기다림보다도 그리스도님이 오셨다고 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디 오셨느냐? 어디 오셨느냐? 내게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풍성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날 이름에 이제 모든 것이 전부 여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 아주 어렵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흐름을 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하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것이 아니죠. 다 받고.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때 참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속임수 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주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그 사이드에서 살아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역이 아닐지라도 주역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 주십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요.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왠지 모르게 전도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겨우 아주 숨만 안 끊어지게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또 교회 가니까 이제는 막 교회 겁나 힘나네.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죠. 강력한 힘이지요.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 교회가 아니라 적극성 교회가 돼야 돼요. 적성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한마디로 전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싸워야 돼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밑에 밑에 깔아내리고 그리고 대꾸도 못하면 그건 교회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강력한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네 교회가 희망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 동네 사람들 동네 일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울려나라고 말하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울려 나오세요. 그 목사는 그런 자리에 예가 돼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청소할 일이 있으면 청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시를 내려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관이 없단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교회를 가니까 천막에서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이장이 전화를 왔어요. 동네 울려 나오시라고. 나는 교회 울려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니요. 이 지역의 우상 미신 귀신을 때려잡고 당신네들이 살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지 동네 삽들고 깽이 들고 동네 또랑을 치고 길거리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냐고. 한번 다그쳐서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 공내 울력 다 나갑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눈 밑으로 깔아내리고. 그러면 교회는 아무 그 모양새가 너무 그냥 우습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이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성도들이 함께 누린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인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숨통 터지는 유일한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일 범하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장이 많이 망가졌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일 우리가 금식 기도를 작정했잖아요. 지금 모두 몇 분이든가요? 작정하신 분들이 다 하셔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빨리 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가게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금식기도 하자는 말은 중자를 세우기야 훈련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자를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 축제하는 그런 전도 캠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갈구한 사람, 예비된 그런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어디를 가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만나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무관심을 버리고 우리가 헤어지면 그거 되겠어요? 기어코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전에 우리가 개척했을 때 한 40년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성경제일교회 어떤 얼굴이 새까만 권사님이 계셔요. 나이도 많고요. 근데 이분이 참 전도자는 맞아요. 뭐 전도 훈련 받으신 분도 아니고 괜히 전도하고 싶더래요, 이분은. 그리고 괜히 그 전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로 연결짓습니다. 전도로. 전부 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할머니, 이 권사님 만나면 다 전도하는. 근데 이 사람이 자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때 당시 260만 원 주고 빚을 내서 천막교를 쳤기 때문에 이자도 내야 되고 헐복음도 끄고 그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이분이 그 사람 하나 둘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꼭 그 사람을 헌금하게 만들어놔요. 얼마나 저는 고마운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 헌금이 안 나오는데 이분 할머니는 우리 교인들이 없다고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이분은 중심이 뭐냐면 교회를 한 사람 데려왔으면 그 사람을 그냥 돌려버리지 않아요.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분에게 전도를 받는 분들이 전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알지요. 우리 교회 몇 번씩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잘못 걸렸더니 잘 걸렸더니 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사람 잘못 걸렸지 저 권사님 따라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은 나중에 고쳐 먹었습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잘 예수 믿으려고 저렇게 안 했다. 그래가지고 꼭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강대상에다 봉투를 몇 개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매일 오면 더 좋아. 기분 좋고 기분이 더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꼭 그런 그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그 얼굴이 모든 면에서 이쁘도 않고 얼굴이 새카맣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 이쁜 여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꼭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자기 교회는 딱 만들어놓고 말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요. 일생을 살면서 자기 일생이 과거에는 자기의 점쟁이였고 과거에는 자기가 행필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 난 이후에 이분이 그렇게 변화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해요. 처음 듣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늘 듣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 입술 있잖아요. 입술로는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입술로는. 그리고 심장은 심장이 뛴다 안 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몇 바퀴 뛴다 안 뛴다 말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눈은 현장을 하고 있어 눈을 뜨 서치라티처럼 환하게 밝혀서 그 뜨면 전부 다 교회 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몸에다가 완전히 찐득이를 붙여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석을 붙여놓고 해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서 못 배울 정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명의 그 애착을 느끼는 그런 근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사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살리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하니까 보세요. 5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52절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이전에 얼마나 핍박도 많이 받고 무시당하고 매도 두드러 맞고 막 이거 14장 보게 되면 13장 보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환난을 당했다니까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결국 믿음을 이르게 하고 믿음이 이르게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스무스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 흐름 중에 흐름이란 겁니다. 이 흐름을 이렇게 타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변수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봉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그런 정도로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제 사도행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들이 복음 전해보겠다고 하니까 5명이 뭉쳐서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이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한다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어떤 전도자든지 이런 결과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고 이런 결과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자 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전도자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48절입니다. 다 같이 13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는 거예요. 여기서 허당 쳐버리게 되면 이 성경 구절 빼야 되지,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체면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핑계 대지 마시고 이유 대지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다 하지 말고
하면 하려고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는데 능력이 생기지, 영권이 생기지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게 되지요. 기도의 응답 받지요. 전도자가 최고로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이방 영생 주식을 적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그 다음에 49절 말씀 보니까 49절 말씀 봅시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면 무능력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두루 퍼지니까.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막 새벽에 일어나야 사람 시간 편해. 주일 밤에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오후 예배도 잠시만 나 버렸다고 보다가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이런 것이 결국 자기들이 알아요. 아, 내가 핑계를 댔구나. 내 육신의 핑계. 내가 잘못된 핑계가 너무 많구나. 이런 사람 회개를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다 이렇도록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표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정답이다. 이게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이 가장 합력이라고 말하기보다 이것보다 중요한 명분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서 명분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한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보면 아픈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나온 분 있잖아요. 나서버린 거예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시달리는 떠나고 가지 역사가 뭐 굳이 뭐 병자 떠나라 뭐 귀신이 떠나라 말하지 않아도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를 다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그 턴까지 오르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잖아요. 30일 금식 기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야 대학원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절에서 말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 신천지 이만희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말씀 순종만 하면 전부 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우리를 주의 덕으로 살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턴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워서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을 받고 각종 각색 모든 병자가 다 치료가 되어지고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억압의 물러가고 가정의 가물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천년응답을 받게 하시고 천배복 받을 수 있는 산돌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